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녹음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오히려 녹음은 짙어지고 맑아지며 비바람이 거칠 때에는 그 청명함이 새롭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죄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밤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웃으며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
하심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신 세상의 것으로 받아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동안 하루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오늘 시간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성기를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이 지면서 행동이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때가 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지혜가 성령으로 인어가서 서서히 나게 되가는 하나님 방해해 주시고 시간 안에 주신 이명호 목사님 양육관의 건강을 더해 주시셔서 오늘 장인 신년 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은 전하실 때 능력 더해 주시셔서 있는 성도들 남은 일로 하루하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서 오늘 예배에 수고한 성도들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열매는 삶을 살리는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옛 계명은 새 계명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가운데서 약속이 어겨졌어요. 누가 어겼든 간에 약속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중요한 거라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우리 그때 맺었던 약속 다시 약속합시다 라고 말하고 약속을 맺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전에 깨졌지만 전에 맺었던 약속하고 이번에 새로 맺는 약속은 그 내용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모르겠어요? 같은 거. 물론 어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긴다면은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딴 약속한 게 아니고 그때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거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같은 거죠. 같은 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새로 맺은 약속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옛날 약속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새 약속이라고 불러요? 새 약속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그 옛날이 깨졌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새로 맺었으니까 새 약속이다 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 계명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의 언약이고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자,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걸고 이 백성들도 약속을 걸어서 일종의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약속했지. 그렇다면 내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주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언약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 약속 없이, 언약 없이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명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현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약속의 증거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도 아는 것이. 따라서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온전히 알고 닮아서 그와 같은 삶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인이 밝히신 온유한 인격과 그리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배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격과 삶을 살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 계명, 그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어기게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 사귐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누림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며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따라서 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의해서 그 약속이 계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약속했고 그 약속의 보증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신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기치는 거,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보여준 삶과 인격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들은 아이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은 아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은 청년들이기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교회와 성도가 알고 듣고 알았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처음에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곰곰이 들어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헷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와 성도가 알고 들었던 말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니고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옛날에 들었던 옛 계명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 계명, 들었지만 따르지 않는 그 계명,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계명. 예수님 모르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들어보았던 모른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 계명.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서 자신이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 계명. 지금도 그 내용은 동일하고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깨어졌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옛 계명이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그 옛 계명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내용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며, 그러나 깨어진 계명. 요한 사도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가 주겠으니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을 통하여서 그 계명과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빛의 행함과
진리의 행함으로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과 인격으로 교회로 성도로서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새 계명입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내용은 옛 계명이나 동일해요. 약속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대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새 계명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러한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예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것이지만 너희들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새 계명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계명을 받고자 한다면은 지나간 과거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벌써 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위로도 해주고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분명하게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지나갔습니까? 아직 어둠이 지금이나 내가 막 변화되고자 애쓰는 것이나 지나왔던 내가 잘못했던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어둠이 지나간 게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참 빛이 벌써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것을 의지한다면은 그래서 새롭게 내가 회복하고자 한다면은 이미 빛이 비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갔던 나의 시간들이 삶의 행적들이 어둠 가운데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으로서 그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은 지나간 과거에 그 어둠에 행했던 그 어둠들은 이미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언제요?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교회와 성도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주님 안에 삽니다.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부인한 채 전혀 다른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지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걸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온유와 겸손과 같이 중요한 형제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보다도 하나의 예로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나의 삶과 인격을 바라볼 때에 형제를 미워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빛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착각일 수 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서 거하며 행하는 자는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라고요. 당연하죠. 끄리낌이 없어요. 당당하죠. 부끄러울 게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자가 많지는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정말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계명을 걸 수 있는 자일 수 있겠지만 계명을 떠나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첫째,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그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와 같은 인격과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에 거스려서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장이가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뭐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상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대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온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인격과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참된 길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 때문에, 결과 때문에.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둠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에는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실명한 사람은 빛 가운데서도 빛을 알지 못해요. 빛 가운데서도 빛을 느끼지 못해요. 완전한 소경.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앞에서 멸망과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유사품,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며 또한 자신이 소경인지 모르고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인에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요한 사도의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때로는 뭐 절망스럽고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절 14절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두 번씩 불러요. 그리고 두 번씩 이야기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한 번은 쓴 것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번은 쓰는 것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보면 아실 것이에요. 뭐예요? 앞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들었던 옛 계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들려주고자 쓰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음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청년들아,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들을 향한 말씀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좀 더 다른 내용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비들아 라고 할 때에 아비들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똑같아요.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 같은 것을 보아요. 너희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그 계셨던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그것은 아비의 영광이며 자랑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셨고 그때의 계획과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계명을, 약속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부모들의 그 모습을 누가 담죠? 자녀들이 그대로 담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혀 닮지 않는 부모들에게서 예수를 온전히 닮은 자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들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모가 되기, 참된 부모가 되기,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가 주인공 되는 날인 것처럼 카네이션 달고 어버이들 막 통하고 찬양하고 뭐 선물 주고 하기도 하지만 어버이 주일은 세상에 있는 어버이날과 같이 지키려면은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없죠.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고 육신의 부모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옛 계명,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 계명, 참된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삶과 인격대로 행하며 그 계명,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키는 그 새 계명 앞에 서 있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 영적인 부모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버이, 영적인 부모,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새 계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이 계명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참빛이 비치는 성도와 교회와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있다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과 인격대로 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끊임낌 없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내가 그 안에서 미리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둬라. 아멘. 좋은 부모, 영적 아비가 되게 도와주셔서 도우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인격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그것이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성도 기쁨의 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드려지는 귀한 헌금, 물질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나 해가지고 선물하고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거는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소풍과 전도 신방으로 다녀왔습니다. 멀지 않지만 소풍도 했고 또 가까운 이웃,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연결 가운데 있는 그 분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였죠. 날씨가 화창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또 이렇게 흐리고 그렇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풍을 계획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새 계명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진실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